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십니다. 한 부류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십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져주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 아기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안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에서 꾸짖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는 비난하다 혹은 강한 불만을 표현하다와 같이 아주 강한 어조의 책망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했습니다. 고대에는 어린이들이 유아기를 제대로 넘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를 다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에야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환영식을 베풀었습니다. 이때에야 한 인격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그 모습이 제자들은 답답했던 거죠. 예수님이 워낙 사역도 많고 바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낱 어린 아기들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시지 않도록 하려고 아기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다 쫓아내려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16절에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17절에서 거듭 강조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고 또 어린 나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히 위존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위지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는데 부모님께 또 끌려왔겠죠. 그러나 또 아기들은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재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그 자체로 또 기뻐합니다. 낮은 위치에서 철저히 위존적이고 또 주님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위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제 18절부터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우선 무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하죠. 어린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자이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한 관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회적으로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위즈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부터 지적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왜 이와 같이 책망하셨는지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점 더 명백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었을 10계명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5가지의 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목록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만 쭉 나열하셨습니다. 제 5계명부터 제 9계명까지.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계율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건너뛰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탐욕의 문제가 바로 이 부자 관리가 반드시 걸려 넘어질 부분인데 우선 앞에 5가지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는가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는 5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보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 나름의 규칙과 전통으로 바꾸어서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10계명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았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건 부자 관리가 정말 잘 지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 지적 재산권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부모 공경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지켰다고 또 우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허풍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부자 관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사실상 10계명 중 제1계명을 지키는가를 확인하신 겁니다.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관리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분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러한 요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관리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부유함이 하나님을 대체하고도 남을 우상,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돈 앞에서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선하시다라는 말로 아첨했지만 정작 그는 홀로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그의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예수께서 19절에서 너가 선한 게 뭔지 알기는 하냐라면서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사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라는 이러한 의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없어.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지, 사람은 뭘 해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받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를 비교하시면서 사람의 본성이 다 부자 관리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무력해서 완전히 위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와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당연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더 높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나의 의지와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완전히 의존함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그걸 못 견뎌 해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했던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진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비참함을 깨달아서 절망해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을 가슴 깊이 깨달아서 절망해본 자만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이러한 고백이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과 스스로를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여 구원 얻는 이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인 절망이 환희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기준에 한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부자관리의 이 사상을 공유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가 다 배신했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내다보시며 또한 제자들이 실제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또 동시에 유대인들의 위협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곧 사회적 매장을 뜻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되고 또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뜯어 말렸을 테고 때로는 가족이 심각한 탄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가족보다 몇 배는 더 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집, 가족, 공동체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인 대가족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애초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절망적인 영적 타락함에서 건져주셨는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생 얻는 일을 주께서 일하셔서 얻게 하셨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